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금명훈 목사님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집도 그렇고 결혼하고 보니까 처가도 그렇고 보통 신정을 세기 때문에 구정에 다시 새해 복 나누는 게 저는 사실 좀 어색하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한 3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중 과세라는 말이 있었는데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한다는 뜻이 아니라 과세, 즉 새해를 보내는 거를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뭐 한 달 어간의 비슷한 시기에 신정이 오고 또 그 다음에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주 만에 또 민속 명절 구정 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게 사회적으로 좀 낭비 아니냐. 그러나 요즘은 보니까 신정은 좀 공식적으로 달력이 바뀌고 회사나 업체, 사업장 같은 데서 새해 업무를 개시하는 하나의 기준일로 이렇게 자리 잡아 가고요. 그리고 이 구정 설날은 가족들, 친지들과 함께 모여서 하는 좀 민족적인 정말 하나의 축제의 성격으로 잘 굳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잘 정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복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게 세계 모든 나라 민족들이 다 그러겠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복 받는 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신정에도 또 복을 나누고 또 오늘 말씀 주제와 좀 연관이 있는데요. 조금 요즘 말로 스포일을 하자면 결심하고 또 새해 이런 거 실천해야지 스스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쯤 되면 좀 느슨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새해를 맞으면서 결심을 새롭히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땅의 명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또 기회를 한번 주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설교 앞부분에 할 얘기를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 3주 전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시고 또 어떤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죠. 뭐 제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가 좀 먹다 보면 건강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 또는 이 섭식이라 그러죠. 요즘은 맞나? 먹는 음식도 내가 커피를 좀 많이 마셨는데 제 체질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커피를 많이 줄이고 웬만하면 카페인 없는 것으로, 전혀 끊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환결, 잠도 잘 오고 저에게 오는 좀 고질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줄어들고 안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얘기들이 송구합니다만 또 이런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자. 요즘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 미국의 유명한 CEO들, 창업가들 보면 아침 시간을 잘들 활용하신다라는 그러한 걸 어디서 한 줄 본 것 같아요. 30분 일어나면 좋겠지만 안 되면 20분이라도 일어나서 시간을 좀 선용하면서, 그러다 보면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하루 중에 분명히 남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정신적인 어떤 풍요를 위해서 또는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하여 꼭 배워야 할 것들 있으면 한번 도전해보자. 여러분 혹시 그런 계획들 세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 신앙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이라면 육체의 건강이나 정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 대해서 유의하고 신경 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의 입장에서 제가 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성장 혹은 성숙하기 위하여 여러분 계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실천하기로 다짐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아까 드린 말씀과 좀 비슷하지만 우리가 보통 새해 계획, 약속 이런 걸 말씀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보셨겠지만 작심삼일이죠. 이런 사자성어인데요. 여러분 뭐 뜻 잘 아시다시피 마음을 먹는다, 마음을 정한다. 근데 그게 3일밖에 안 간다. 그런 뜻이죠.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결심한 것을 꾸준히 지속하지 못합니다. 도중에 아니 도중까지도 아니에요. 3일이란 말처럼 아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포기하고 마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나약하고 또 나태한 면을 꼭 집어서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의 뒷부분에 있지만 여러분 이 40장의 앞부분에서도 우리 사람의 이러한 연약하고 덧없는 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렇습니다. 광대한 우주의 시간에 비할 때 100년 남짓에 지나지 않는 인생은 참으로 밤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수고하여 무엇을 이루고 성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기운이라 그랬지만 여러분 이건 뭐 성령이라든가 은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자연의 섭리로서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거센 바람이 한번 불면 특히나 건조지대였던 이스라엘 땅 같은 곳에서는요 모든 풀과 초목들이 금방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성경 시편의 다른 구절에서 말씀하시죠. 그 있던 자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우리 인생이 정말 이러한 보잘것없는 득불과 같지 않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까요? 새해 무언가를 결심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끝까지 지켜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잘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설교 시간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두운 배경을 제가 채색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질없는 거 아닌가. 성경 말씀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연약하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뭐 송구영신, 신년 예배, 새해벽도 그냥 지나오는 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아요. 결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저 그렇게 또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해서 반쯤은 자포자기한 채로, 좋게 말하면 초연한 상태가 또한 이 세상의 어떤 알량한 철학에 따르면 이 각박하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혼란한 이 시기에 더 적절하고 어쩌면 이게 좀 더 지혜롭진 않아도 그냥 그런 대로 현명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세상의 소리가 귀를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해요. 성경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의 배경이 되고는 또는 그 이전 한 50년, 7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흥 제국인 바벨론의 주권자 황제인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무너져 내리고 약소국 작은 유다는 전쟁에 패하였고 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주로 중산층 이상의 살만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서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에 끌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50년 정도, 한 반생이 지났고 2차로 온 사람들은 한 30년 정도 지났을 수 있어요.
이때의 그 유다 백성들의 심정이 바로 이렇게 자포자기한 채로 아무 소망이 없는 낙담한 상태는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50년 혹은 70년 이 포로 생활이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백성 가운데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너희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포로 생활이 끝났다고 선포하여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중에서 그냥 들리는 어떤 초자연적인 음성이보다는 이 성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한 사람, 예언자 혹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이름 없는 이사야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내 귀에 한 소리가 들려왔대요.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 소리가 너는 외쳐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고 이 음성을 들은 선지자의 반응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읽어보면 미묘한 어떤 시적인 운율의 정감의 변화가 있다는 건데요, 이게 뭔가 좀 석연치 않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하는 투로 말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6절 하반절부터 7절, 바로 제가 앞에 인용하였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런데 제가 참고하면서 읽어본 주석에서는요, 이것이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가 이 피폐한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 한탄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유다 백성의 피폐한 상태를 마른 풀에 비유하며 한탄하는 선지자의 목소리로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세번역으로 옮겨봤어요. 그렇다면 선지자의 마음이 좀 더 우리 이 시대의 언어에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거센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광야에 마른 광풍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메말라 시들어버린 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만 저는 보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가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포로 생활에 지치고 소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린 이들에게 내가 아무리 위로와 승리와 영광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귀를 기울일 기운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때로 직언적으로 명령하시지만 우리의 푸념과 불평과 한숨마저도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선지자의 푸념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살려주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선지자야, 인자야, 내가 하는 말이 옳다. 이 백성은 지금 메말라 시들어버린 풀 또는 꽃과 같다. 나라가 망하고 빼앗기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떠나 이역 생활에서 포로 생활을 해온 지가 언연 몇십 년이 아니지 않느냐. 포로 생활에 지친 그들의 공고한 처지를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자야, 너는 외쳐야 한다. 왜 외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제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외칠까요?
바로 이 말을 가지고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서 우리 여러분도 함께 하실 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말과 같은 문장이 아니에요. 나는 무엇한다. 영어식으로 SVO로 풀어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A = B = C로 풀어지는 무슨 명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지금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날 아침에 이곳 광교산 언덕 꿈의 교회를 찾아오신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나는 영원하지 않은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되실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위로, 사도 바울도 편지글 가운데 이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너희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주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그런데 위로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처럼 소확행을 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거 잊어버리고 그냥 확실한 행복을 찾는 가운데 소소한 어떤 위로와 행복을 느끼는 그런 수준의 위로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위안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마른 불처럼 쓰러져 있는 영혼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회복의 위로이고 위안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고 하다가 뒤 힘이 떨어져요.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총과 변화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획하고 또 스스로 약속하고 결심했던 것 가운데 3주쯤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무디어지는 것을 또 보면서 행여라도 스스로 실망하시고 자책하시고 요즘 말로 약간이라도 자괴감에 빠지신 분은 안 계신지요? 코로나 팬데믹 3년을 경과했습니다. 제가 뭐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삶과 또 기업의 이 울타리들이 무너져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올 한 해 2023년 더 힘들 거다. 그런 통에 뭘 계획하고 무엇을 뭐 결심을 하겠습니까? 이것조차 너무 버거운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그냥 되어가는 거 보면서 납작 엎드려 있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아니시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약한 이들의, 고난당하는 이들의 마음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할, 우리 젊은 세대가 특히 그렇죠.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할 기도의 제목이고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는 여러분, 저 그리고 이 땅의 백성에게 감히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리고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이 말씀이 새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피곤한 심신에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영원하신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강단에 서 있는 저라고 뭐 특별히 잘날 것도 없습니다. 저 역시 새해를 맞아 계획을 세워보고 결심을 하고, 또 그럼에도 여름쯤 지나 중반 이상 가보면 역시 올해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정말 발전과 변화가 없구나. 저도 자괴감에 많이 빠져보곤 합니다. 그러나 해를 더해 갈수록,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저보다 나이 많은 분 계시지만 저도 나이를 먹어갈수록 저에게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포기하고 후회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이러한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무의미한 어떤 이 사이클, 이 굴레를 넘어서고 싶다. 무언가 근본적인 도약이 있어야 한다. 세월이 지나고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어느 날 부뜩 강력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남은 시간 내가 보람되게, 여기까지는 세상의 기준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 그 사명 다시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께 미안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 또 점검해 봐야겠고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생활의 패턴,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나타나는 나의 사람됨, 이거 믿음 안에서 새롭게 결심하고 포기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어야겠다, 그러한 꿈을 다시 꾸어봅니다. 저는 이것을 성장이고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이 남은 시간, 이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전천후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갖는다라기보다는 그냥 연습하고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와 같은 전천후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 앙망한다고 말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도 잘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말로 이 앙망한다는 말로 옮겨진 히브리어는 카바인데요, 영어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 wait on, 하나님 바라보면서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바라보고 주시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쓴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영어로 말하면 기다린다라는 의미의 wait for, 하나님을 기다리며, 왜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저는 기다려요. 그런 말씀이 이 가바라는 히브리 말에 내포되어 있답니다. 그래서입니까? 새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앙망한다라고 옮기지 않고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의 앙자를 그냥 소의 소망으로 바꾼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옮기고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제 또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할 2023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12달, 11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지치고 피곤한 거 당연하겠죠. 근데 단지 지치고 피곤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그들의 이 마음의 상태가 뭐 이런 말 적절치 않으지만 마치 역기능적인 이런 면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육신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갈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피폐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걸 낙심이라 그러죠. 또 어디는 이거를 냉담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낙심, 냉담함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세 번역으로 다시 찾아봤어요. 야곱아, 야곱, 이스라엘, 유다, 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말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곱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투덜대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내 길은 하나님께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높고 영원하신 분인데 나는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포로 와 있는 유다 백성 전체이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힘들게 지쳐나가 떨어져 있는 한 개인 한 영혼의 외침이고 또 불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어때요? 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억울해, 답답해, 억울해요.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상태도 포로지만 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말씀에 선포되려고 그러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냐. 이 영적인 왜 피폐함과 냉담함에 처해 있었냐. 불만, 불평입니다. 포로 생활에 처해 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 심령이 피폐해 있었어요. 그 까닭은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 그리고 억울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좀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들더라고요. 아니 이스라엘이 뭘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께 대해 불만을 품는단 말인가? 좀 시장 말을 쓸까요? 뭐가 잘났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니? 유다의 왕들이 우상 숭배한 거 성경에 다 나오지 않아? 왕들뿐이야. 그 백성들과 고관들과 일반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재물을 속이고 빈 마음으로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지 않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너희들을 징벌하기 위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채찍으로 삼아서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이 영말리 이곳에 너희들을 끌어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한 패역한 백성이 무슨 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불평,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의 판단에 함께 좀 동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 백성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한번 역지사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어서 우리 하나님의 눈높이와 심판의 눈을 가지 말고 나라고 뭐 다를 거 있습니까? 그들의 처지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정답은 아니지만 왜 그런 오답을 내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볼 때 모든 백성이 다 우상 숭배를 한 거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악한 사람들은 먼저 벌받고
멸망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살리고자 하는 남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우상숭배에 저는 그렇게 많이 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입니까? 50년, 70년 지났어도 예루살렘을 그리며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그리며 눈물 흘리며 찬양을 부르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그래도 붙잡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주 죄송한 말인데 믿음의 역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믿음을 안 버렸어요. 우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마루둑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존심과 자긍심을 붙잡고 있어요. 이것마저 버려버리면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우리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처사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신뢰보다는 억울함이, 불만이 또는 원망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유다 백성, 선지자의 선포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 백성들은요, 최소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이라는 고통스럽고 답답한 현실을 겪을 때마다 그것이 더 아프고 힘겹게 다가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지만 믿음은 있지만 그것이 건강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는 역기능으로 다가오죠. 그 믿음이 있지만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무거운 돌이 되어 그들을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무겁게 가서 제가 감히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며 앙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이 우러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되새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 더 사랑해야겠다. 남은 이 인생, 이 시간, 나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이 솟아나십니까? 아니시면 제가 오늘 좀 길게 묘사했지만 포로 상태에 처해 있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까지는 아니어도 불편한 마음 있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그것과는 아니게 일이 진행됐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응답이 없어요. 답답해요. 지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행여라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망 또는 의구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해요. 아무리 불평과 원망이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라면 저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에 속해 있는 백성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떠들고 내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소리 때문에 온갖 복잡하고 시끄러운 쓰레기와 같은 감정들이 올라와도 그래도 아픔과 불평과 불만까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아주 기본이 되는 작지만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들에게 드시는 말씀 같아요. 너 이거 주일학교에서 다 배운 거 아니니? 공과 공부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 사람 동물까지 다 지으신 하나님 아니시니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그런데 오늘 너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야. 너는 지금 피곤하고 너는 지쳐서 지금 널브러지고 까부러져 있는지 모르지만 너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피곤할 리가 없어. 아니 피곤하고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은 지칠 줄 모르셔. 멈춰버리지 않으셔. 끝내 무한히 솟아나시는 그러한 샘과 같은 분이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과 우주를 경륜하시기에 차고도 넘치는 그러한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아니하시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로서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몰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관심 없으셔 외치는 연약한 우리 영혼에게 내가 목자가 되어서 어린 새끼는 내 품에 안아가고 젖먹이들을 키우는 어미 양은 내가 특별히 보호하면서 이끌어가겠다. 오늘 인용은 안 했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네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신경 쓰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힘과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대한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올 한 해 정말 이것 한 가지의 마음을 쏟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앙망하자. 화면은 없지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자. 앙망이 뭔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다리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뭐 가끔 하는데 더 열심히 자주 하겠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다 이미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셔.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작업하고 일하고 업무 처리하고 서류 처리하고 컴퓨터하고 바쁘다가도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 그리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는 그 마음은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을 곳이 지금 내가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루 중 적당한 시간을 내어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또는 주무시기 전이든지 오후에 식사 후에 일부러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걸 하면서 일인데서 일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아서 일이라 그러면 피곤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뭔가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또 마음을 드리시기를 원해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 특별하고 새로운 거 없습니다. 늘 우리가 해오던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혼자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머리와 마음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 읽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밑줄을 긋고 주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묵상의 출발이고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앙망이라고 하면 어렵지만 일하면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일부러라도 적당한 시간을 내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살찔 수 있는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지. 둘째로,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저는 안 돼요. 그거는 전천후 신앙은 아니고요. 막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불만하는데도 소망이 있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죠. 그거는 뭡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독수리로 썼는데 뒷부분에 와서 독수리 얘기는 좀 더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독수리와 같은 전천후 신앙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좀 힘들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것에 민감한 자세를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조금 TMI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기독교의 상징들 가운데 독수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여러 그림과 도상, 심볼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독수리는 한마디로 영적 고지에 이른 신앙인의 이 경지를 나타냅니다. 독수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공중으로 비상합니다. 그 높은 곳에서 활공합니다. 빙빙 날아가면서, 그러면서 넓게 펼쳐진 산맥과 하천과 들판과 골짜기 넓은 곳까지도 다 내려다보면서 조망하죠. 그러다가 사냥감을 저 아래서 조그만 것이 꿈틀거리고 움직인다 보는 순간 정말 순식간에 활강하라 한다 그러나요? 내려와서 그 목표물을 실패하지 않고 낚아챕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의 1차적인 관심사는 하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스카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 우리 광교 성전이 하나님 교회 말씀으로 임하고 계시기에 여러분은 지금 하늘에 속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언약 백성에 속하였음을 네가 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넓은 대지를 내려다보는 것처럼요, 우리 성도들, 우리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은요, 뭐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문제를 여러분 나만의 어떤 그 관점, 나의 어떤 좁은 시야에 갇혀져 보시길 않기를 원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 우리 여러분의 주변, 그리고 이 땅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우리가 쉽게 답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독수리와 같이 공중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간 영적 고수인 신앙인의 시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는 무엇보다도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지도에 저는 통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 세계라 그래서 무슨 영계 같은 말씀을 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 세계는 딴 데 있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꿈속에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의 보고인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세계의 지도가 펼쳐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와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믿음의 위인, 의인들, 그들이 이런 곳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줬구나. 떠나라 하니 떠났고 순종하라 하니 순종했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는 교훈을 얻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악인들뿐만 아니라 다윗마저도 걸려 넘어지는 그 실패를 또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가지 말아야 할 곳, 피할 곳을 피하는 그러한 지혜를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공중 높은 곳에 넓은 시야를 가지고 대지를 바라보듯, 여러분 성경이라는 대지를 여러분 큰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좀 어려운 말로 이 경륜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이거를 여러분 공부하셔야 될 줄로 믿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공부란 말은 좀 심하고, 안목을, 좋은 의미의 안목을 키워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여러분 명절날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은 소망, 하나님 바라보고 앙망하는 그걸 넘어서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셔야 할 그 소명이 있는 줄로 알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독수리가 사냥감을 발견할 때 앞뒤도 보지 않고 그 높은 곳에서 100m, 200m 높은 상공에서도 순식간에 막 돌진해가지고 목표물을, 표적을 낚아채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익을 얻는 데 빠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오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무엇이지? 여러분, 독수리와 같이, 매와 같이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여러분 캐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해요. 이곳에서 주님의 종들 김학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은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꼭 나에게 오늘 필요하시는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 예민하게 명민하게 깨달아 알아서, 이런 말 들으면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저와 같이 못 미치는 설교가 있습니다. 혼란하고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 그런 군더더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고 기경하셔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말씀의 씨앗 한 톨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받아서 저의 생명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이 말씀이다 받으시고 되뇌이시고 내 것으로 삼아서 한 주일 또 한 달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이것이 독수리와 같이 높은 곳에서 말씀의 먹이가 발견될 때 활강하여 잽싸게 잡아채고 내 것으로 삼는 영적 고수의 자세가, 능력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한 가지 짚고 싶어 나갈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만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준비하려고 주석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설교지 순서와는 좀 다르지만 제임스 D.W. 와츠라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 펼쳐주세요. 이게 뭐 잘못 설정이 됐나면, 독수리가 공중으로 높이 오르는 것은 자기의 날개를 퍼덕이기 때문이 아니다. 공기의 흐름이 독수리의 단단히 펼쳐진 깃털을 밀어 올리기 때문이다. 이거 TMI인데 영어로 좀 찾아보니까 독수리의 날개가 이렇게 펼치고 꼬리 날개까지도 딱 펼쳐가지고 바람이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끝은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꼭 톱날 같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거를 피니언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독수리의 톱날과 같이 공기의 흐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 단단하게 펼쳐서 톱날과 같이 펴져 있는 이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공기압이 독수리를 올려서 부상시키는 것이지, 새들의 제왕인 독수리가 제신 없이 바닥바닥바닥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에 따라 성령의 힘으로 하늘 높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체력이나 이러한 것이 영적인 민감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이지만, 친다는 말은 성경 원문에는 없더라고요. 독수리 날개로 올라간다. 굳이 보충을 한다면 독수리 날개를, 여러분의 영적인 민감성의 날개를 펴서 말씀에 통달하시고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이 흐름, 이 공기와도 같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과 같은 성령의 운행하심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매일의 일상에서 또 하루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적인 낮춤판의 좌표를 잃지 않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이, 그 말씀이 순간순간을 판단하고 순간순간 결정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아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펼쳐나가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피곤하고 지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한 우리 영혼과 심신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편 채로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올라야 할 것입니다. 독수리가 바람의 방향을 타고 공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듯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나와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깨달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며 믿음의 이 선한 길을, 싸움의 길을 달려가시는, 거침없이 달려가시는, 전천후 신앙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